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거룩한 말씀에 축제와 잔치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 말씀했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천국잔치에 생명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겸상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생명양식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여 귀한 시간마다 사랑과 정성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 받아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부여 동산교회 귀한 동기 목사님 집회 참석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부흥이 감사한금 저의 자녀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제가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부흥이 감사한금 하나님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의 가정과 신앙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은혜 하나님 부흥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장로님이십니다. 신년 부흥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말씀과 성령의 임재 속에 더럽고 추한 하나님 살아봄 흉악한 죄인의 제사함을 통해서 은혜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려서 교회 부흥과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도마동 침례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 복음으로 기필코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케 하소서.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봉헌 기도는 했습니다. 그죠? 귀한 시간에 이름 부르고 그러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죠? 앞으로는 그냥 헌금 올려주시면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흥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신앙 클리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검진 하게 되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서 아무 문제 없어도 검진을 받고 아내가 괜찮구나, 어디가 문제 있구나, 문제가 있는 데가 있으면 발견하고 치료를 받고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이상하게 검진 안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세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암 검진 암 진단 받을까봐, 암 선고 받을까봐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암인지 아닌지 몰라. 내 느낌이 좀 이상해. 근데 잘못 걸리면 암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암이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 진단 받을까 봐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제정신이에요? 딴 정신이에요? 그건 남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그건 마귀의 정신, 거짓의 영의 정신이고 귀신의 정신이죠. 은혜 받는 천국 잔치에는 가능하면 오셔야 돼요? 오시지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안 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 기회는 없지만 딴 데 가면 좀 있습니다. 왜 안 가나 심리를 뜯어봤더니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으면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게 됩니다. 네, 주님이 내 구주와 주님 되시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지 마음대로 못 사는 거야. 지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은 제가 뭐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말은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여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내 삶에서 디스해버리고 아예 그냥 삭제해버리고 하나님 없다.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으니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근데 은혜 받으면 지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원통하고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안 오는 분들이 혹시 우리 여기 도마동교는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땐 절대로 안 가요. 안 가고 주일날은 가끔씩 와. 그래도 왜 가나 했더니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 살아있어, 나 아직 여기 있어, 그러려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많아지면 돼야 한대요. 이런 분들이 줄어들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이 복음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나눠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부자냐? 소중한 건 따로 챙겨놓은 사람이 부자다.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자기 자신, 자기를 챙깁니다. 끝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랑 배짱이 맞으면 옳은 것이고 나랑 틀리면 하나님이고 목사님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대적해버리고 심지어는 죽여버리는, 이게 하나님 공동 살해범이라고 그랬죠. 이게 선악과 먹은 모든 죄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는데 예화를 하나 들다가 제가 얘기를 안 끝낸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그러면서 아주 그때 자기 없었던 것을 그렇게 애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가 있었으면 그 나쁜 놈들이, 못된 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내가 말렸을 텐데, 내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안타깝고 원통해서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제 정신이에요? 남의 정신이에요? 이게? 베드로와 똑같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아니되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막아주고 지켜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냐 착하다, 너밖에 없다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입장만 생각하냐? 사람의 일만 챙기냐? 너 자신을 챙기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사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마귀가 그때 역사한 것이죠.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 것인데 그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 이분이요, 교회 하는 걸 가봤더니 사례비를 안 받아. 사례비를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교회 안 대 얻어먹고 사는 거 쪽팔리고 치사하대, 그거 못한대. 그러니 아니 목사님,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다. 성도들이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훈련하고 배워야 신앙이 성장하고 복을 받는 것인데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고 치사한 거 생각하고 사례비 안 받으면 남들 훌륭한 목사라고 인정받는 거, 그런 평가 때문에 성도들 헌신 안 시키는 거는 잘못하는 거다, 죄 짓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면은 11조도 가르치고 헌금을 좀 하게 해야 되겠다 하더니 그 다음에 가봤더니 자랑을 해요. 목사님 우리에게 헌금하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 재정이 막 남아돌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사례비를 받고 싶었어요? 안 받고 싶었어요? 받고 싶었어요. 사람이잖아. 근데 왜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치사하게 교회 사례비 교인들 몇 푼 헌금한 거 그거 안 얻어먹고 산다. 나는 내 실력으로 살 거다 해가지고. 근데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 챙기느라고 이분이 사례비도 안 받고 목회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양반이 이제 목회를 열심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날마다 모여 기도해야 하고 막 하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쯤 있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이분이 자기가 주님으로 등극을 했대. 주님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 의미도 없고 실패한 그런 분들이고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님으로 부르래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그루밍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얘들아 그러면서 이제 막 반말해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인데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내가 가니까 저기 죽었던 꽃들이 살아나지 않느냐. 보거라 살아나는 사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물은 빛을 발할지어다 그러면 사방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사방이 침침해져라 그러면 꽃도 시들고 태양도 빛을 잃고 날도 꾸리꾸리해지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멋모른 순전한 교인데 그렇습니다. 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두 번 건면했는데 안 만나려고 그래. 저를 이제 안 만나려고 바른 말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2달도 안 돼가지고 그 교회 산산조각나고 목회 그만두고 교단에서 제명되고 파문되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 목회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뒤에도 하도 제가 안타까워서 한두 번 만나서 권면을 했어요. 그땐 만나주더라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주제 파악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인데 감히 주님 무시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참칭하는 것은 이단의 괴수고 마귀 사탄입니다. 그랬더니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짠하게 흘리면서 난 그게 안 믿어져 그러더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2달 교주했습니다. 2달 교주. 이단 교주가 돼요. 사이비 교주가 돼서 기가 막히잖아요. 아주 괜찮은 분이었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신앙은 주제 파악이다. 주제 파악.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 안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자격이 있다 없다? 공로가 있다 없다? 근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안에 그럴 능력과 자원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 아래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 사례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제 마음에 안 들고 자기랑 입장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우린 그런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시고 먹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기 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 이야기. 성경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자, 1절부터 안내는 4절까지 되어 있는데 7절까지, 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364쪽 큰 글자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을 실어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 이야기. 전체 요절은 요한복음 5장 25절이라고 그랬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절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은 다음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오늘의 요절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믿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존재, 죄인 됐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죄인,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으려고 작심하고 결심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운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겨먹길 죄인으로 생겨먹었고 죄를 져서 또 죄인인,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우리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실존,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 타락의 시발점이 뭐냐 하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개를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과라고 그러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기필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는데, 인간 타락의 핵심이 뭐냐? 인간이 타락해서 잘못되는데 뭐가 잘못됐냐?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갑자기 뭐 외꺼풀이 쌍꺼풀이 된 것도 아니고요, 절름발이가 된 것도 아니고, 암이 걸린 것도 아니고, 겉모습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그 모습 그대로, 어제나 선악과 먹기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근데 타락했대, 죽었대.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습니다. 영은 하나님 떠나면 즉각 죽습니다. 즉사해버려요. 따라합시다. 영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즉사한다. 즉사하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끼리끼리 어울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함께 하실 때 사람은 산 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 떠나면 즉각 즉사하는 것이고, 몸은 930년을 더 살았어요. 금방 안 죽어요. 서서히 죽습니다. 똑같죠? 저기 나뭇가지나 풀 같은 거 가지를 딱 잘라도 금방은 시퍼래, 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 지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나는 것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만나면, 성령이 마시면 즉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요. 즉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근데 죽었던 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스트레스와 걱정, 의심, 염려, 모든 죄악으로 오염되고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망가지고 무너져서 고장난 우리 몸과 삶은 금방 나아요? 천천히 나아요? 병 걸린 지 오래된 사람 낫는 것도 오래 걸려요. 제가 폐병을 한 6, 7년 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듭나서 기쁨이 충만할 때 폐병이 탁 터졌어. 6년을 죽게 알았어. 터졌다는 얘기는 걸렸단 말이에요. 거듭났는데 군대 가려고 딱 신검했는데 이거 쫙 나오더라고. 3개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보건소 약을. 근데 3개월 1년 약을 먹어도 안 나. 6년을 죽게 알았어. 피를 칵칵 토하면서 한 사발씩 피를 쏟아. 우리 부모는 연세가 많아가지고 노인네라, 할머니 할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50 넘어 절하셨으니까 나는 젊은 어머니 아버지 기억이 없어요. 늙으신 부모님한테 보여줄 수 없잖아. 가지고 이제 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때.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게 오랜 세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고 제가 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고3 때 회심했어요. 거듭났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6개월을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사랑하셨단 말이냐. 나는 주님 잊어먹고 내 멋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했는데 주님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추적하고 계시고 나를 한 번도 하나님 손에 놓지 않고 계셨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나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살해한, 하나님 살해범 죄인정의 괴수인데 내 삶 전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폐병이 돼. 이거 나는 6년 걸렸어요. 할렐루야.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가는가 보다. 하나님 가는 건 괜찮은데요, 하나님 견신하고 목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남들이 저를 보고 저거 예수 믿다가 잘못돼가지고 병들어 죽었다고 하면 저는 괜찮아요. 천국 가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릴까봐 걱정되니까 요 부분만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러고 죽을 준비 딱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소울메이트 아내를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 만나서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살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나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독한 약, 비싼 약 먹어도 안 낫더니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하나 더 생기니까 내가 살아나면 주를 위해서 할 것이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정리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파가지고 참 힘들고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사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낫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육신 성화되는 과정은 오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 영혼이 살아났어도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사고방식과 인생이 변하는 건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러니까 원래 거룩하게 살던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인생 밑바닥을 그냥 멋대로 좌충우돌하며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사람 모양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런 분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애처럼 형편없어 보여도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다움이죠.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인데, 어쨌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이제 영이 죽고 몸은 서서 죽게 되는데, 인간 타락한 겉모양은 똑같다니까요. 하나도 바뀐 게 없다니까요. 뭐가 바뀌었냐? 뭐가 변했냐? 지식이 바뀌었습니다. 지식. 생각이 바뀌었어요.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인간 타락의 핵심은 지식의 타락이에요. 지식의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아, 저거 먹으면 죽는 거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았어요. 먹게 돼 안 먹게 돼요? 먹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게 됐잖아요. 근데 죽는다고 한 이 죽음의 과일, 진노와 심판과 저주의 과일이 범직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탐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 따라합시다. 마귀는 생각을 바꿔놓는다. 잘못된 지식을 집어넣는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지식이 삐뚤어졌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왜곡됐습니다. 지식.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리는 사람,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흉악한 귀신 들려서 집에 살아 안 살아요?
안 살아.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밤낮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발작하기 시작하면 돌을 들어 자기 몸을 찍어요. 그리고 밤이고 3일이고 4일이고 헤매는 거야, 광야에서 들판에. 자, 사람이 집에 안 살고 무덤에 사는 게 정상 비정상? 근데 거기가 제 집인 줄 아는 거야.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 돌로 제 몸을 찍는 게 정상 비정상? 잘못된 자학하는 거야.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옷을 홀딱 벗고 사람들이 못 지나가. 무섭고 겁나가지고. 옷을 입는 게 정상이에요? 벗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이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내버렸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래. 돼지떼한테 귀신이 한 군단 더 되는 6,000마리 되는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한테 들어가 버렸어요. 했더니 돼지가 땅에서 살아야 돼요? 바닷속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어딜 뛰어들어가요? 내 집이 적인개벼? 그러고서 호수 바다 갈릴리 호수소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이게 정상 비정상? 제정신이 아니야. 지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왕, 거짓의 아비입니다. 귀신은 거짓의 영, 미혹의 영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거짓말, 가장 무서운 미혹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대. 반예.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래. 증명해버려, 하나님 믿는 것을.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 만나서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인들을 이끌어내라,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간다고 하다가 결국 할 수 없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누가 널 보냈냐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말로 풀어 쓴 거예요. 이것은 좀 어려운 한자 말씀.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자자, 존재하는, 존재할 존자, 그다음에 사람 자자예요. 자존자, 인격, 스스로 존재하는.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I am이라는 말이 우리 영어 배운 분들은 다 알지만은 존재 동사입니다. 존재. 나는 이다. I am a book 하면 나는 책이다 그러잖아요. 자기 정체성, 존재를 나타내는 이 동사가 비동사, 존재 동사인데 I am who 관계대명사잖아요. I am이라는 말은 나는 존재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존재 자체다. 우리말로 아주 쉬운, 우리 시장 언어로 바꾸면 내 이름은 있다. 따라합시다. 내 이름은 있다. 나는 있다다. 내 이름은 나는 있는 존재, 나는 진리, 생명, 로고스로서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자체다. 이 말은 나는 창조자다.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세상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존재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라는 말이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존재케 하시는 존재란 말이니까 나는 구원자다.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구원자, 창조자.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시거든. 자, 근데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자,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기억을 못해. 자기가 부모님의 사랑받고 젖 먹고 이 양육받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워낙 일찍 돌아가셔서. 그럼 본 적이 없고 부모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해서 부모님이 안 계신가요? 내 부모님이 계신 확실하고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가 뭡니까? 예? 너 자신이요, 너 자신. 내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존재하잖아.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우리 부모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낳는 걸 못 봤어.
어머니가 자기 낳는 걸 못 봤대.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낳는 거 본 사람은 흔들어 보세요. 봤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분의 어머니 아버지인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수많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자 보세요. 오늘 성경 들어가면 히브리서 봅시다. 이제 서론이 길어요. 그래야 본론이 빨리 진행할 수 있거든요. 믿음은 믿음 이야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얻었느니라. 자 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처음 읽으면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논리적이고 좀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펼쳐놓은, 레위기를 해석한 해설서와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자, 이 우주는 이원론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로 나누어진다. 보이는 세계를 자연계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계 또는 믿음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지만 참되다, 진짜 존재한다. 그리고 참된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진짜다, 진짜.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자연계, 물리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건 눈에 보인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변한다. 변하지 않은 물리적인 세계는 없습니다. 태양 안 변하는데요. 태양이 안 변합니까? 수천억만 년 영원히 갈까요? 아닙니다. 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럴 때 저 태양이, 달도, 나무도, 별도 다 바뀔 겁니다. 다. 만물이 원자 구성, 분자 구성이 새롭게 편성돼 가지고 만물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가지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는, 죽음을 모르는, 죽음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요. 어둠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모든 거짓이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둠아 있으라 그런 적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셨지. 어둠은 뭐예요? 빛의 부재, 빛의 결핍이 어둠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는, 빛이 떠나면 그냥 어둠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진짜가 아니라고요.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빛은 존재. 존재하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거야. 그거는 어둠 하나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빛이 결핍 상태가 어둠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둠은 존재해요? 안 해요? 어둠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야. 어둠은 없다. 할렐루야. 어둠이 없어. 죽음을 창조한 적이 있나요?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타락하고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현상이 없습니다. 죽음이 왜 생깁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하니까 이것은 생명의 부재.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 생명이 떠나니까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정복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을 삼켜버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안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집어넣어가지고 불태워지면 우주에서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죽음을 구경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비존재예요. 생명은 존재입니다. 참 진리는 존재지. 거짓말도 없는 게 거짓말이잖아. 있으면 왜 거짓말이겠어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참이 드러나면 거짓은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냥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마귀 사단도 그래요. 멸망할 마귀 사단. 멸망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나사로는 힘들고 고난받고 살았지만 이름이 있잖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천국 갈 사람.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은 존재가 없는 겁니다. 지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먹고 기억하지 않고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놀라워요. 여러분, 어둠, 죽음 이런 것들, 저주, 사단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 자체를 무시해도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정말 대단해 보여, 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거기에 주눅들지 마세요. 이게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가짜예요. 헛된 것입니다. 변하는 것,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도 땅에 있는 건 가짜고 하늘에 쌓은 것만 진짜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좀 먹고 도둑이 훔쳐가고 녹슬고 사라지고 소멸되지만 하늘에 심은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건 가짜고 거기 있는 게 진짜다. 암만 많이 쌓아놔봐야 네 거 아니다. 주님 그러셔요. 그게 원래 누구 거냐? 내 거 아니냐? 내 거. 하나님 거를 우리에게 빌려주신 건데 직권 줄 아는데 그거 사라져요. 내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땅에 있는 사람을,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야, 그럼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 무시해서 살아도 되는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로, 영원한 아버지로 계시고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노릇하다가 너 사람 돼가지고 오거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지혜를 자식들에게 베풀고 보여주고 나눠줘서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고 구원받게 해주어서 자신의 자식들의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보장해주고 책임져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 사자, 하나님의 종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성경은 이 땅의 부모도 가짜래. 떠나시거나 네가 죽거나 인연이 끝나면 부모 아니래. 세상에 이렇게 박정한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 3대조, 4대조, 9대조까지 막 시사 지내고 막 제사하고 그러잖아요. 덕점 보려고. 근데 그러지 말래. 죽은 자한테 절하지 말래. 육신의 인연이 끝나면 부모가 아니랍니다. 그렇죠? 살아계셔야 부모지.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죽음도 가짜래. 죽음. 따라합시다. 죽음도 가짜다. 죽는 게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지. 죽는 게 겁이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베드로 벌벌 떨었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믿음으로 살다가 저 안에서 먼저 떠난 사람들을 한 번도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잠잔다. 잠잔대. 잠잔대.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은혜 받고 잘 주무셨어요? 평강 있으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딴 데는 못 주무셔도 은혜 받는 부흥이가는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졸지 마시고. 저는 잘 못 잤어요. 오늘 말씀 나눌 걸 묵상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도마동교회 대단하대. 찬양도 뜨겁고 눈이 말똥말똥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막 연애가 현창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2시쯤 눈을 붙였나 안 붙였나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내 성경은 죽는 걸 잠잔다 그래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러시잖아요. 저녁에 잠자는 사람들은 나 오늘 잠잤다가는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거야. 나 죽을 거야. 정말 못 일어나고 죽을 것 같으면 그날 밤 잠 잘까 안 잘까? 오늘 밤 잠담 나 못 일어나. 나 죽어. 진짜 죽는다면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잘 거야. 근데 다 잘 자요? 안 자요? 왜 자요? 왜 자?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으니까 자는 거야. 우리는 성경은 육신의 죽음, 영혼과 그 육이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리지 소멸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죽는 연습, 잠자는 게 죽는 연습이야. 아침에 일어나는 건 깨는 연습은 부활의 연습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부활을 안 믿어. 죽음은 끝이 어떻게 다 사네. 평생 연습해놓고 나서도. 따라합시다. 부활은 자연법칙이다. 자연법칙이에요. 미석이로 1시간을 해야 돼. 사실은 겨울에 다 죽었다 봄에 살아나는 것부터 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어떻게 다 사냐.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이 바보야. 하나님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죽었으니까 다시 살지. 다시 산다는 말은 죽었으니까 산다는 말이에요. 안 죽었으면 못 삽니다. 곡식도 안 심어봤냐? 농사도 안 져봤냐? 씨를 심으면 그게 통째로 곤양 있으면 다시 사는 거 봤냐? 썩고 소멸되고 흙과 묻혀가지고 사라지고 죽어야 새싹이 나오고 살아나지. 할렐루야. 잠들어야 깨나지. 하나님이 자연 속에, 자연 창조 속에 구원의 비밀을 다 숨겨놨어요. 복음의 비밀을, 성경의 비밀을 다 숨겨놨어요. 자연은 펼쳐진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연 만물은 펼쳐놓으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자연은 자연 계시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지혜, 성품을 그대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못 믿겠거든 잠도 자지 마시오. 잠잘 자격이 없어요. 잠잘 자격이 없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 어떻게 믿냐, 가짜다, 천국이 어딨냐 그러걸랑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면 진짜 믿는 사람이고, 다른 거 다 믿어도 부활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그분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뭐하러 믿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자, 마귀의 거짓말 가운데 제일 큰 거짓말, 가장 무섭고 악한 거짓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나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짓말과 그보다 더 심한 거짓말입니다. 더 심한 거짓말이요. 야, 그럼 너 부모 없으면 넌 어디서 나왔는데? 너라는 존재 자체가, 너라는 화상 자체가 네 부모의 산 증거가 아니냐 말이지. 그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쓴 겁니다. 3절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 참된 세계에서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가 나왔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따라 보이는 것은, 자연 만물은 그 말이에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하나님 없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은 하나님 없이 저절로 생긴 거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고 만드셨으니까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참된 존재가 없으면 보이는 변하는 세계도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이야, 자연.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스스로 존재한다. 근데 자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하나님이 아닌 세상 만물을 자연 그러지만 그건 왜곡된 지식이고 왜곡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비틀린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그러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된 존재 하나님이시지.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믿음장이잖아요. 시간 충분해요. 아벨 얘기래. 아벨 얘기 4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의 성경적 정의죠.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한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계신 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 이름이 있다라니까 나는 있다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있다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 창조주다.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는 거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 두 번째 뭘 믿어야 돼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하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주신대요? 보상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갚아주신다는 말이요.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불편해요? 당연하잖아. 어떻게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힘들게 그렇게 나를 낳아서 어려운 시절 허리띠를 쫄라마게 키우고 가르치고 성장시켜서 가정 꾸리게 하고 돌보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자식 달리기만 바라시는 그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로마서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버렸어요. 그 사람이냐 그게, 그 인간이냐 그게, 그거는 금수만도 못하다. 인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존경하지 않을 수 있고 믿고 섬기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만 드려도,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불러만 드려도, 인정만 해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게 우리가 바라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복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성도 얘기할 텐데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들은 분들이 그 다음 메시지 들으면 더 이제 깊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게 마지막 휘날레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믿음의 선두주자로서 제일 먼저 성경이 소개하는 사람이 아벨, 가인과 아벨이. 자, 4절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가 나와요. 희생제사, 예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어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누구보다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대. 의로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사, 의로운 제사, 하나님께 드린 제사인 것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증거하셨어요. 불이 내려와서 확 태웠겠죠. 구약 성경에 그 증거를 들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증거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받으셨구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근데 그가 죽었지만 형한테 맞아 죽었어, 가인한테. 그러나 죽었다 안 죽었다?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어요. 안 죽었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안 죽어. 옆에 분한테 당신은 안 죽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안 죽고 영생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안 죽고 하나님만 영생하셔. 근데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안 죽는데 영생한대요. 세상에, 내상에, 말상에, 하여튼 간에 세상에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영생에서 하나님처럼 같이 오늘 전에 그 얘기 한다니까. 여기서 들은 얘기는 딴 데 가서 절대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얘기 했다 소리 아주 여러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꽉 다물고 이거는 그냥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4장 보세요. 오늘 이 얘기하면 중요한 얘기 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서로가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첫 번째 모델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분해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은 들판에 둘만 있을 때 바위돌을 번쩍 들어서 동생의 뒤통수를 내리쳤더니 아벨이 죽었더라. 근데 아벨이 죽었지만 그 피로써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 앞엔 살아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보세요. 4장 같이 읽습니다. 1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해서 진통을 하고 첫 낳은 사람이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이란 뜻은 내가 얻었다, 지가 얻었대, 하나님 주셨다고 말하네. 이제 이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곡식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따라합시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짝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다 같이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들판으로 나가자 꼬여가지고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의 전모입니다. 전모.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의 답변을 보자면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제사 드렸어. 그러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다 아니면 율법으로 드렸다? 율법에 속한 제사를 드렸다. 율법 제사는 누구 힘으로 드리는 제사? 내 능력과 내 자원과 나의 공로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차이는 제물이 문제가 아니야. 양의 새끼도 제물로 드리지만 레위기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에 보니까 농사를 져서 모든 곡식의 첫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양 풀어놓고 풀 뜯기는 게 쉬워요? 땡밭에 나가서 땅 일구고 밭 메고 그다음에 보리 베고 벼 비는 게 더 쉬워요? 농사가 쉬워? 아니면 목축이 쉬워요? 하여튼 답이 여러 가지 같아 보니까 농사를 안 져보신 것 같아요. 시골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시골에 어지간한 집들은 농사 짓는 거 전부 목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시골에 하천이 다 오염된 거야. 소오줌똥, 돼지오줌똥 때문에. 돈도 되고 물론 제때 밥을 줘야 되고 뭐 쉬운 건 하나도 없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정성을 따지자면 오히려 아벨의 정성보다 가인의 정성이 더할 수가 있다 없다? 더할 수 있다. 땀 흘리고 밭 메고 수고하고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안 되잖아요. 그걸 파내고 풀 메고 북 주고 거름 주고 비 안 오면 물도 퍼다 줬는지 모르잖아. 양들이야 그냥 풀리는 데 가서 뜯어먹으면 그만이지만, 그러니까 정성의 차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성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성 따지면
스님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 스님들은, 불교인들은, 무당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 새벽 2시, 3시면 일어나가지고 얼음 깨고 찬물에 머리를 감아요. 찬물은 목욕제게 하고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해가지고 손이 발이 닳도록 빌어. 정성으로 말하면. 근데 그들이 구원받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하려 힘들잖아요. 간 목사님 4시 분에 일어나더라고. 전 6시에 일어나. 6시에 푹 주무시고 새벽에 기도할 분들과 기도하시고. 이 얘기 잘못하면 시험 들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구원 못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새벽 기도가 공로가 되는,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게 했단 말이지. 하나님 이 공로를 보시고 이만하면 제가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자격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지극정성이고 이 정도 공로와 이 정도 율법의 행위면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십니까? 잘해봐라. 율법을 딱 들이대는 거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럼 너는 너 자신을 처리했냐? 너 자신을 챙겼냐 안 챙겼냐? 너를 못 박았냐 안 못 박았냐? 사람이 다른 건 다 버려도 뭔 못 버려요? 자기 자신 못 버린다고 그랬잖아.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사람, 자기 정리가 안 된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 이 사람은 이거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에 딱 걸려. 바늘기에 딱 걸린다고 걸려서 껴가지고 못 나가. 거기 못 나가.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올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성의 문제도 아니었다. 뭐가 문제냐? 제사의 의도가 문제예요. 의도. 따라합시다. 의도가 문제다. 대상이 문제다. 제사를 드리는 의도, 그 중심에 뭐가 누가 있냐 말이죠. 이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누구를 모시고 지금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드렸대요? 하나님께 드렸대.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제사하는, 경배하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가인입니다. 가인. 자기를 섬기는 사람,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채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제사의 목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죽여버렸거든. 없어. 누가 있어요? 지가 선악과 먹고 지가 들어앉아 있는 거야. 겉으로는 위장해. 내가 하나님께 경건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면서 기도도 해. 근데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모범적인 성도야. 그러고 앉아있는 분들이 여기는 없지만 딴 동네는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있으면 그런 분은 빨리빨리 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되면 천국 가요? 가난해지면 되지 뭐. 부자가 다 잃어버리고 가난해지면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망해야 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야 됩니다. 절망. 망자의 앞에 하나 더 붙여. 절망. 따라 자신에게 절망하라.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안 되는 걸 가지고 되는 것처럼 기대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헛고생을 했구나. 율법 아래 종노릇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를, 불가능한 나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여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나를 맡아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소유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되는 제사가 있고 안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주제 파악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신을 깨뜨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내가 이 고백을 기다렸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 힘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 말을 기다렸다. 참된 구원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왔으니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가인이 진짜 분한 이유가 뭘까요? 진짜 분한 이유, 표면적 이유는요, 성경 보니까 몹시 분했대잖아. 여기 4장 5절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아주 승깔이 날 대로 나고 삐질 대로 삐질, 안색이, 얼굴색이 변하니, 제가 번역하는 성경은 낯짝이 변하니, 이건 낯짝이지 뭐야. 얼굴색이 아주 그냥 새파랗게 변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가 그렇게 심히 분노했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안 받아서 그래요. 그렇죠? 안 받았잖아. 근데 실제적인 이유는요, 만약에 안 받으신 게 문제가 된다면, 왜 안 받으시지? 뭐가 잘못됐지? 근데 아벨의 재산 받으시네? 제 재산 왜 받으시지? 아벨아, 일로 와봐. 왜 하나님 내 재산 안 받으니 네 건 받았어? 비결이 뭐야? 나 좀 가르쳐줘 하고 고쳐서 제사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가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 낯짝,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라는 우상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진짜 분한 이유는 제사를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알아주지 않아서 그랬다. 그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서 사람들 앞에 인정해 주시고 내 얼굴을 세워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 봐라, 역시 가인이야, 가인 훌륭해가, 이걸 듣고 싶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안 되잖아.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 이걸 체가복음으로, 제가 최목사니까 가끔 제가 이런 말을 써요. 체가복음 제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가 왜 몹시 분했을까? 따라합시다. 쪽팔려서. 뭐가 팔려서요? 쪽이 팔린 거야. 쪽이 팔려서. 저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불로 팍 임해가지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 사람들도 박수치고 인정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쪽이 팔렸어요. 화난 겁니다. 얼굴색이 변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쪽이 팔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진짜 쪽이 팔린 분. 제가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신성모독죄로 체포가 됐어요. 살인 강도는 방면해주고, 살인 강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가장 무섭고 저주받은, 모든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로 걷어채이고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 쪽팔리신 분이십니다. 진짜 쪽팔린 얘기 할 테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만 듣고 어디 가서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목소리 따라 옆에 분한테, 예수님은 속옷도 못 입었대요. 무엇도 못 입었어요? 해석해 드릴게요. 빤스도 못 입고 죽으셨어요, 그 말이에요.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눠서 이불 같은 옷이니까 군병들이 가져가고, 속옷은 이게 뜨개질한 거야. 그 당시에는 옷이 딱 겉옷 하나 속옷 하나, 그건 훌륭한 신사에 그 정도면은. 속옷은 이건
찢을 수도 없잖아. 팬티를 누구 코에 갖다 붙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지고 나눠 가진 거야. 성경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삐껴서 입었어요? 아니면 아예 삐껴가지고 그래놓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챙기고 못 박았어요? 궁금하세요? 모르겠어요? 십자가 다니는데 보면 이거 손을 막 가려놨잖아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위쪽도 팔리시고 아래쪽도 팔리셨다. 위쪽 아래쪽 다 쪽팔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양쪽 다 팔렸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팔릴, 그건 누가 팔릴 쪽입니까? 그게 누가 홀딱 뺏겨가지고 이게 저주받은 자, 이것은 버림받은 자, 천하의 못된 흉악범, 죽어마땅한 아주 그냥 가장 못된 인간 말종, 그걸 처형하는 게 십자가 형틀이라고요. 우리가 팔릴 쪽을 예수님이 다 팔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쪽팔리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살해한, 하나님을 살해한 살해 공동 정범들이, 주범들이 팔릴 쪽이 있어요, 없어요? 몇백 분한테 우리는 더 이상 팔릴 쪽도 없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요렇게 하고 아직도 팔릴 쪽이 있으신가요? 팔릴 쪽이 남아있으면 이건 성도 아니야. 이거는 죽은 사람은 쪽팔릴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쪽이 팔려요? 살아있으니까 팔리지. 우린 예수와 함께 죽었대, 안 죽었대요? 죽었대잖아.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전도 하다가 구정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소금 뿌림을 당하고 발로 걷어채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요즘 차별금지법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말살법이라는 걸 야당들이 만들어서 그걸 발의하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누가 이름까지 올라와서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없애야 되는데, 이건 아주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쪽팔려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이 사람이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제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자신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의도가 악해요. 이건 악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4장 다시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짝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악한 제사를 드렸어. 악한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것이죠. 선한 것.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제 파악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빨리 아셔야 돼.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할 때 구원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을 빨리 펴보십니다. 22장 주제 파악 따라합시다. 신앙은 주제 파악이다. 22장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외국까지 가는 공문서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국가 공권력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핍박하러 가고 있는 판인데 예수님을 중간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6절, 가는 중 22장 6절,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는지라.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썰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래놓고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라. 예수님 만났어요.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버려요. 응? 자, 다메섹 정오쯤 돼 한낮에 태양빛이 강렬하게 쫙 내려비쳤습니다.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번쩍하면 정신을 번쩍이고 땅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말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라는 바울이죠. 나중에 바울 생각하기를 이 밝은 광명천지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를 압도하시고 내 눈을 멀게 하시고 나를 거꾸로 틀린 이분은 신적 존재 하나님 같으신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바리새인, 이 사람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모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나한테 있는데 왜 그러지? 누구지? 그래.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 근데 바울은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어요? 그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고 철사줄로 줄줄이 엮어다가 지금 끌고 오려고 가고 있는 참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따라 하나님 그럼 나는 누굽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예수라고요? 그럼 그 예수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못 살게 구는 나는 뭡니까? 난 뭐예요? 따라서 너는 인간 말종이다. 너는 짐승만도 못한 죄인 중의 괴수다. 네가 지정신이냐? 네가 사람이냐? 율법 학자라니까요. 대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고. 서울 엘리트 코스를 쭉쭉 뽑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킹카입니다. 킹카 최고 엘리트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지식이 선악과 먹고 지식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죽인 거에 잡아서 스데반 죽일 때 가편 투표했잖아. 옷을 맡아가지고 죽여 하고 잘하네 박수치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를 죽이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 못 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주님 누구십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이거든. 주님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잖아요.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는데 영적인 눈은 멀어버리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어제와 똑같은 몸인데 어제는 내 몸이 보기 좋았고 상관이 없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창피하고 부끄러워 숨잖아요. 지식이 틀렸다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한 것을 나는 추한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지식인데 하나님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잖아요. 형제 사울아, 주께서 중간에 너를 만나시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와 빛으로 삼으셔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사울아 다시 볼지어다. 다시 본다는 말은 거듭났다, 눈이 떠졌다, 지식이 새로워졌다는 뜻이에요. 선악과 먹은 걸 토해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해방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눈꺼풀이 벗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의 껍질이 벗어져야 돼. 잘못된 지식이 걷어내야 돼.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꺼풀 더 벗겨가지고 선악과의 껍질을 벗겨내고 밝은 눈으로 보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뭘 하긴 뻔한 거지. 너 눈 멀었잖아. 잘못 살았잖아. 네 인생 전체가 잘못됐잖아. 그거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신 것을 시인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증인되니까 즉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낯짝을 들고 전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으로 할례받지 못한 개돼지만도 못한 이방인 짐승들 같은 그들에게 가리라. 나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만민에게 빚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눈먼 사람들 눈뜨게 하고 예수가 구주와 주님이심을 진리이심을 알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리라.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판 겁니다. 다 판 것이죠. 자기 인생 전체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다 팝시다. 다 파셔야 돼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파는 게 맞아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셔야 돼.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나는 핍박자, 살인자, 포행자, 폭행자, 하나님 공동 살해범이었구나. 주제 파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죠?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진리의 복음과 함께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얽매이기 쉬운 것과 모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님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님이시오,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가까이하고 갈망하고 살자는 것인데, 이거 보면 믿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히브리 다시 11장 돌아와서 이거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 11장 8절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믿음이 좋아요. 우린 그렇게 알죠. 한꺼풀 뺏겨보자고.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진짜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선악과 한 껍질을 벗겨야 성경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버리고 비우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큰 복을 자돈만대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복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 근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두고 떠났어요, 모시고 떠났어요?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배와 부친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모시고. 친척 롯 데리고 가요? 아니면 떠나가요?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아브라함 형님이거든요. 동생인지. 그래서 삼촌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보살필 것 길에 없는 롯 가족을 또 데리고 가서 하란까지,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하란에 가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요, 못해요? 딱 중단해. 왜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아이고 기운 없어 못 가겠다. 턱 거기서 주저앉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떠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 하란에서 또 떠나 안 떠나요? 떠나.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라. 또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흉년이 듭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못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가서 자기 부인 사라가 이뻤나 봐. 나이가 먹어도 늙어도 미인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할까 봐, 야 이제 이방 땅에 왔으니까 애굽 땅은 여기 무지막지한 놈들이 많다더라. 나부터 남편하고 하지만 오빠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복루이거든. 오빠 오빠 그렇게 불렀어요. 남자들은 여자가 오빠라고 부르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을 뺏겼다가 도로 찾아오잖아요. 정말 누인 줄 알고 애굽왕 바로가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이놈! 그러니까 엄마 뜨거라고 얼른 돌려보냈어요. 바리바리 싸들어가지고 속죄하는 속죄제물 보내가지고 한미전 챙겨가지고 왔어요. 믿음의 종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창피하잖아요. 그럼 됩니까? 그게 부인 팔아가지고 한미전 챙긴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없는 게 그게.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요. 하나님이 약속했어.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에 복음을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거든. 세월이 흘러요. 나이가 먹습니다. 몸이 늙어가고 점점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 때 86세 때 무슨 짓을 해요?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가를 취해서 첩으로 삼아. 아마 사라도 거들었을 것 같아. 여보 난 틀린 것 같으니까 젊은 여자들 있고 한번 잡아. 혹시 알아 생길지 안 생길지 해가지고 잤더니 정말 생겨서 뭐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생겨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내 아들 약속의 아들은 내 씨는 내 아내 사라를 통해 나온다고 하셨는데 못 기다려. 안 믿어져. 사고를 친 거예요 중간에. 그래가 대형 사고죠. 이놈이 두고두고 평생 속을 새기고 지금까지도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원인, 중동의 화약고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의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이 또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이리 와, 사라도 이리 와. 천사를 대접했거든요. 하나님이 대접받으신 걸 여기 서서 네 소원이 뭐냐? 너 아들 갖고 싶지? 하나님 약속했지? 줄게. 내년 이맘때 날 거다. 그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줄라면 진작 주시지. 내가 99세 우리 마누라가 지금 몇 세예요? 89세인데 이 나이에 무슨 남자도 끝나고 여자도 다 끝나서 가능성이 없어. 주님 안 돼. 우리 실력으로 불가능해요. 된다니까. 하나님 한마디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해요? 믿었대. 그럼 제가 믿을게요. 안 믿어지는데 주님 얼굴 보니까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냥 믿어드리는 걸로 합시다 해가 퉁쳤어. 정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게 없는 게 도대체가.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요. 그냥 피웃었다는 뜻입니다.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 그래서 야 아들 진짜 나오거든. 이삭이라고 내가 너한테 말씀하고 약속할 때 너 안 믿은 사실, 네가 웃은 살 잊어먹지 마 해가지고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제가 전능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나이다. 이삭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게 없는겨.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퉁쳐주신 겁니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은 원래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믿음의 주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음으로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져라 말하고 그대로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고 하시잖아.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보다 크고 위대한 자가 없는 것을 아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존재와 운명을 걸고 축복하시기로 맹세하셨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거짓말 안 하시잖아. 말씀하면 그냥 되잖아. 근데 당신의 존재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빨리 믿었으면 금방 됐을 건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셔서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안 걸려요?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믿음의 주님은 하나님이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다니까,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니까, 그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당신이 가지신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다짐하셔서 아브라함한테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복준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도 자주 말씀하시고 강력히 말씀하시니까 이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야. 그 믿음이 아브라함 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까?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억지로 우겨 넣으신 믿음이다. 쑤셔 넣는 거야. 쑤셔 넣어.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늘싸움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동서남북을 걸어봐라, 네가 밟는 땅을 다 준다.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보이는 땅 다 준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다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말씀, 또 말씀, 약속. 그러니까 믿는 거야. 99세 때 나타나 또 안 믿잖아요. 근데 되나 안 되나 보고 아들 낳거든 되거든 이삭이라고 그래라. 그리고 네가 믿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낫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됩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가요, 안 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 일부러 꾸물꾸물 안 하고 장작을 뽀개서 아들 등에 짊어지우고 종들에게 횃불을 들려서 가자, 모리아산으로 가잖아. 시온산, 예루살렘, 예수님 죽으신 그 장소로 가잖아요. 성전이 세워진 그곳으로 가잖아요. 어린 양이 희생 제사를 드린 그곳에 자기의 독생자를 드리러 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이것이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요 서로 아들을 주고받은 사이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래서 친구하자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친구하자. 친구. 원래는 종이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백성 자녀로 불러. 나중에 친구하지. 친구. 야 우리 친구하자. 아브라함 친구라 부르시잖아요. 친구. 최고의 호칭입니다. 왜요? 아들을 주고받아. 하나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아. 아브라함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따라합시다.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안다. 울지 마라 두견새야.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도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 없는 나를, 우리 믿음이 없잖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변화산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치잖아요.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주님,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우리 아이가 흉악히 귀신 들려서 귀신이 발작하면 물과 불에 던지나이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언제부터 그러냐?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 해주시고 안 되면 말고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왜 또 착각해? 우리는 성경을 또 해. 야, 내가 믿음이 있어 내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믿는 자가 누구셔요?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거야. 그거 우리를 말하는 게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냐고. 사람한테 무슨 믿음이 생기겠냐고.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요. 저 하나 챙기기에 끄급한데 우린 믿음이 없다니까. 또 나를 뭘로 하냐?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드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 나를 뭘로 하냐? 못 믿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신이 뻗쩍 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어요? 우리 주님께서 고치겠구나. 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 대면적 관대면 말고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구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그 말씀들이 정신이 뻗쩍 나네요. 이제 믿어지네요. 주님 근데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 없는 걸 알아. 자기가 도와달라고 그러잖아 주님께. 왜요?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 안 들으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주님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 가진 것도 아는 것도 능력도 자원도 없는 사람, 나는 저 앞에 자신을 향해서 절망한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믿음 주셔요. 뭘로 주셔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생겼다니까.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믿는 하나님께, 믿는 예수님이, 믿음의 아들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네. 주님 그렇군요. 주님은 하나님 믿음을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가라. 나가고 아이가 나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귀신병이죠. 간질병이 낫는 것이죠. 자, 성경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믿음 이야기. 17절 읽읍시다. 17절. 16절은 제가 읽습니다. 17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의 도 복음의 진리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 증거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로마서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나의 의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자,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읽고 마칩니다. 10절, 13절부터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아니했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들어야 삽니다. 따라합시다. 들어야 삽니다. 네. 전도하러 나가는 일 외에는 말씀 듣는 데는 빠지지 마세요. 오늘 또 전도하러 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못 오신 것 같아. 근데 전도하러 안 가신 분들은 다 오셨으니까 잘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